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사야 20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그 여세를 몰아 블레셋의 아스돗까지 멸망시켰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 아스돗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스돗은 애굽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아스돗의 멸망은 곧 애굽의 위험이 닥쳐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신흥 아수르의 부흥과 애굽의 쇠퇴와 그리고 바벨론의 발흥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구한말 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부흥과 쇠퇴로 인하여 혼란을 거듭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같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여러 신흥 종교가 발흥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와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삶의 고난이 밀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담 때에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물으실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와나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기만 피하고자 했던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혼란과 고난이 닥쳐올 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더 강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더 힘이 센 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가 이겨낼 힘이 없어 다른 누군가를 의존한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를 선택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된다면 이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흔들리거나 기준이 없다면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고 튼튼한 건물을 올린다 해도 땅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높고 큰 건물일수록 단단한 바닥 위에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튼튼할 때 올바른 판단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약해서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야훼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평민이거나 신분이 낮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제사장이나 왕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이사야가 지금 광인이나 하는 짓인 벗은 몸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주문을 할까요?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 4장에서 나타납니다. 4장 33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바벨론을 큰 나라로 만들고 부국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부심을 넘어 교만함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이 돌아온 후에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 다른 것은 느부갓네살은 본인의 교만 때문이요 본인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만 이사야의 경우는 본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벗고 다녀야 하는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심판을 받는 대상도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과 구스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필 고관 대작에 위치해 있던 이사야가 자신이나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서 3년을 벗고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만약 고관 대작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거나 노예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벗고 다닌다면 분명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지나쳐도 못 본 척하거나 기억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였던 이사야가 벗고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의 심판을 말한다면 그 자체가 뉴스거리요 충격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고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과 구스의 심판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이사야도 같이 기억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이야기는 먼저 글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말로 전파되었다가 후대에 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글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런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많은 말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율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벗고 다닐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미쳤다고 불쌍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욕을 하거나 이단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아무도 그의 행동을 광인의 일탈이거나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사야를 인정하고 그의 헌신을 높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와 같은 명령이라면 판단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유익함의 여부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일에는 관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할 때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기에 이타적인 사람이 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루에 한 가지씩 남을 위한 일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와 같은 명령을 받고 이사야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하고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여 감당하기 힘든 일을 명령하실 때라도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우리가 부끄럽고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